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은 이 감림산이라고 하는 이 감림산,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이 언덕 요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반대편 여기에서 하늘로 성천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는 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남자 가장만 5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한 2~3천 정도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다 하시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네,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은 적은 없어요. 자,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어떻게 때를 이상한 때밀다가 왔어요? 네, 다리 좀 오므고 이쪽벌람처럼 매가 있네. 자, 뭐라고 물었죠?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네, 이런 물으면 안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 중에는 죽어도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될 거냐, 꿈을 꾸더라도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될 거냐, 당신의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은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이 될 거냐,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다. 이런 말도 거의 뭐 조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알 바가 아니다. 이 집사님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고 왔는데,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회복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헬라어로서 마르투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가 되어라.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교자. 아니, 집사님도 정신을 차렸네 이제. 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피 흘려 죽는 사람, 이 사람을 순교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냐, 잘 먹고 잘 살 거냐, 내 회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정인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순교자. 그렇죠,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말아쳐서 순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또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져 죽고, 베드로를 전도했던 그 동생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마태도 순교하고,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복음을 전하다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순교하고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세웠던 이 교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들 전통을 이어서 오늘 여기에 세계로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박남식 집사님 오늘 기도도 그렇게 잘하실 줄, 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있잖아요. 네. 교회가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집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안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문생명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교, 우리 기독교는요 한자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는요 무슨 교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교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라니까, 크리스찬이라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정호 집사님, 이 땅에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웃 구원. 그렇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만약에 교회가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개 잡아먹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등산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밥 먹으러 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좋은 말씀 강의 들으러 오는 게 목적이다, 이거는 다 이단이거나 불신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교회는, 교회 꼭대기마다 다 십자가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뭘 위해 있다고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 그럼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뭐 당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근사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인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 교회가 조직이 있는 조직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 이게 동의합니까? 전도하는 데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동의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더 얹고 싶다 이 말씀이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왜 있느냐? 왜 예수님이 12사도를 두고, 왜 예수님이 7집사를 두고, 왜 나중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했느냐? 모든 조직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구원을 할 것인가, 이 효과적인 구원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이 모여서 교구가 모여서 밥 먹고 놀자, 개모임하자,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조직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모든 조직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역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도, 구역에서 관계가 안 좋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라도 이 구역을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 구역의 목적에 맞는가? 나는 이 조직의 목적에 맞는가? 이런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어요. 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은 또 안수 집사님이시고. 예. 그럼 이런 직분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안에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 여러분들은 회사의 모임이라든지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개모임이라든지 이거는 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모임의 목적, 동창회의 목적, 회사의 목적, 목적이 따로 있어요. 경영자 모임의 목적, 정경련의 목적, 기업하는 사람의 모임의 목적,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언제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유일한 일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조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꿈에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회생할 거냐,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거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저 노동자 위원들 또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할 거냐,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뭐 정부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모여가지고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떻게 국가 경제를 살아갈 거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엎어버리겠다, 이거는 목적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은, 조직이나 모든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쳐 돼서 데려온 사람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집사님은 몇 분 정도 모시고 오셨어요? 20명 정도. 20명 정도. 집사님 몇 분 정도 모시고 오셨습니까? 4명 정도 있습니다. 4명? 네. 오늘 원래는 뭐 기분이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은 몇 분 정도 모시고 오셨죠? 5분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5분. 예. 집사님도 원래는 뭐 회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다 좋은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굴곡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미리 당겨서 받고 그것을 이룰 줄로 믿고 내 어려움을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중에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컨디션 안 좋으니까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내 인생의 미래가 사라져 버리지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그건 내가 바라던 믿음의 세계는 나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조직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세계로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나의 목적이고, 장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여기에 목적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황상순 권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권사님은 착하고 순진하시고 순하시고 그런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도 반도 안 나오더라. 전도도 안 해오시고 9월달이 됐는데 전도를 3명이 해오셨더라고. 그때는 우리에게 최봉호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1년에 100명 가까이 전도를 다 했어요. 100명을 전도 못하면 왜 장로를 하느냐?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지, 직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도 반밖에 안 나오고 전도도 3명밖에 안 와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몸이 안 좋으세요? 왜 새벽에도 잘 안 보이시고, 그리고 전도도 3명하고는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쁘다네. 뭐가 그래 바빠요? 묻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왜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뭐가 그래 바빠요? 말 못해.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지금 이때잖아요. 이때 9월 말에서 지금 10월 이때에 고추를 심었는데 이 고추가 이제 막 노지에 심은 고추가 막 빨간 고추가 하나하나 두 개 열리는데 이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태풍이 넘어가지 못하게 줄 매주고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새벽 기도도 잘 못 오고 전도도 못 한다는 정보를 얻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강대상 뒤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황 권사님 고추밭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 강 장로님부터 이름 쫙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했는데 우리 황 권사님은 황씨라서 마지막 이제 그래 기도를 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 그날 또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참석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오늘 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꽃밭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오늘도 새벽 기도도 못 오시고 전도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강장로님부터 기도를 쭉 하고 황삼순 권사님께 와서 하나님, 우리 황삼순 권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뜬 것처럼 다 보였어요. 벽에다가 빨간 글자가 쫙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가 뚜루루루 포탄 알처럼 벌겋게 된 그 알이 순식간에 팍 날라와서 제 머리를 치는데 저도 모르게 피한다고 악 하고 기도하다가 피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더라고.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뿌아버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도 저는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뭐야 이거? 야, 옛날에 모사님들 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근사님 고추 뽑아가지고 고추밭 뽑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갖다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잡생각나게 하시? 이라고는 물러가라 하고 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황 하는데 동일하게 글자가 새겨지면서 그 글자가 뚜루루루 무지가 팍 오면서 또 피하는데 내 물에 부딪히면서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그날 토요일날 오전 내내 고민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한 줄도 안 적혀져요. 설교를 적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고추밭을 뽑아내는 소리야. 그래서 점심때쯤 돼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봉고차를 타고 근사님 고추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김민준 전도사님 할머니 최동순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상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크 더운 늦여름에 고추밭을 다 뽑았어요. 그 고추밭이 뽑힙니까? 이미 뿌리가 팍 내려가 있는데 막 안 뽑히지만은 그래 하나 뽑고 땀이 흘려서 눈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없어요. 나중에 뽑고 나니까 손에 물집이 생겨 물집이 터져 비틀어져 가지고는 더 이상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강은자 우리 권사님께 가면서 그랬어요. 집에 가면서 그때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내가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뽑았냐 물으면 내가 뽑아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라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죽겠더라고. 야 내가 이거 야 나무 고추 뽑고 야 1년 농사 지었는데 그때는 급이 상 났는데 그래도 밤이 돼도 연락이 안 오길래 나는 권사님이 해결을 잘 한 줄 알았어요. 우리 강은자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밤 9시가 돼서 그때 이제 밥을 가져와서 9시 뉴스 보면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퉁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밤 9시에
근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그 근사님 집에 문이 미닫이 문인데 문을 뚜루루 열고 들어갔는데도 내가 온 줄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근사님 했더니 그때 목사님 말을 못하고 막 가슴을 두드리니까 한마디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우리 다된 농사 고쳐밭을 뽑았는데 어떤 놈인지 알기만 알아도 가슴이 떨리고 치가 안 들리겠는데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을 처음 봤다면서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보여주었어요. 근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 손을 한번 보세요. 손 보니까 손이 막 이게 막 아카신기하고 발라가지고 막 엉망진창대가 막 그때 깨달은. 그러면서 근사님이 목사님이면 나무 꼬집어 뽑아도 됩니까? 이래 하더라고. 그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도 내가 근사님한테, 근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근사님이 알고 있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끄덕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에 그 영혼은 예수 안 믿고 죽어서면은 100% 지옥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하고, 교회는 장로와 근사라는 직분을 줘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사님, 나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 근사님,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아이고 지옥에 갔구나, 우리 아무개가, 우리 동네 아무개가, 우리 이웃집 아무개가 지옥에 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까지 그 고추밥 뽑혔다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근사님이 눈을 탁 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다 한 5분 6분 가만히 있기를 저도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 근사님이 베개 기대 쪽을 쓰가지고 하고 있다가 무릎을 턱 꿇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놈의 고추밭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러길 제가 근사님 나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왔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김민준 전도사님의 할머니가 교회로 온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갖다 근사님 옆에 서고 앉아있더라고. 근데 물어봤다고. 아니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더 오셨어요?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도 황 근사님 그 옆에 대 고추밭 농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녁에 금방 퍼져가지고 자기 고추밭 뽑힐까 싶어서 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김민준 봐봐요. 전도사님은 대학원 이번에 졸업부터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근사님 허리가 안 좋아서 전동 휠체어를 사줘서 전동 휠체어를 그때 좀 탔어요. 그런데 9월 중순에 고추밭을 다 뽑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식회를 만들어서 사람들 만나면은 전담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옵니까? 아이고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불교요, 바다 가야지, 배 타고 가야지.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그 해에 36명을 모시고 왔어요. 이 중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회를 가도 어떤 집회를 가도 우리 교인들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사님 이야기만 딱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덩치 좋고 이렇게 안수집 사고 건강한 사람이 10몇 명 했다 그랬잖아요. 20명 하고 4명 했다고. 그럼 안수집에서 지금 사표 내야 될 판이고 5명 하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을 안 먹어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도 그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 천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말씀 안 드려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오라고 하는 것이 바보 천지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라고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김태민 집사님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습니까? 집사님. 어느 집사님? 윤효녀 집사님. 윤충성? 윤효녀 권사님. 윤효녀 권사님. 윤효녀 권사님이 그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잖아요. 아니죠. 부산대 교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뭐합니까 지금? 지금 다른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그냥 일반 주부잖아요. 예. 일반 주부의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안수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또 부인도 믿고, 원래 부인이 계모임이 한 20 몇 개 있었던 부인 아닙니까? 진미정이라고. 예. 근데 그 많은 계모임도 다 끊고 그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자랑스러운도 부인이잖아요. 예. 아들 둘, 딸 하나도 예수도 안 믿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고 이렇게 온갖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 양승필 집사님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어머님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따라. 네. 어머님 따라왔지. 어머님이 저 부산대 교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엄마 뭐 합니까 지금? 집에. 두부 파는데 도와주는 아줌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도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줌마 이야기를 듣고도 구원을 받아서 집사가 된 거 보면은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어머님 따라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구청에 여성 과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 평범한 우리 할머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받잖아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까? 와이프가 가자고 했어요. 와이프가 머리 깎고 다니는 김종이잖아요. 예.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똑똑해요. 안 똑똑합니다. 뭐 서울대학이나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구원은 누군가가 친척 사람이, 옆에 사람이, 와이프가, 부모가 한 교회 가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없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요 40년 된 교회였습니다. 40주년 될 때 제가 왔어요. 교회가 너무 어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14번의 목회자가 바뀌고 제가 15번째 전도사로 왔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 동네를 돌아보면서 한 100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날 설교부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시골에 있든 어촌에 있든 개척교회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개척교회든 어촌회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다루는 모든 곳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목표 100명, 우리 동네 사람이 100명이니까 그래서 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는요 허황된 거죠. 40년 동안에 여기에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고. 그때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윤창희 장로님, 아버지가 윤성호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다 예수 믿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첫날부터 와가지고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은 100명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고 나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 그래서 윤창현 장로님 불렀어요. 또 한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두 분을 불러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그 안 다니는 가족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윤창현 장로님 그때는 서리 집사인데 다 적었어요. 그 증서를 다 해와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그때부터 그 명단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명단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는 이름이 다 외워지더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는 밤 12시 되면은 동네 집집을 다니면서 동네 앞에 대문마다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지옥으로 갑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월요일 되면은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데리고 무처산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목이 붙어가지고 목이 안 나왔어요. 그때 유명한 탤런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그 탤런트를 모시고 지역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목이 이 소리도 안 나와서 성대가 완전히 붙어버려. 목이 완전히 결대돼서 끝나버려. 그래서 담임인 제가 사회도 못 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신학생 곽희건 지금은 목사 됐지만은 그분한테 네가 사회 봐라. 내가 글로 적어서 네가 사회 봐라.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목 수술도 했죠. 옛날에는 이보다 목소리가 훨씬 컸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는 목이 부담이 돼서 반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 그러면서 전도하고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 이게 송정마을에 방금마을에 다 갔지만은 믿는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가면에 짝대기 들고 놓고 소금 뿌리고 욕하고 재수 없다고 오줌 마늘은 왜 오느냐고. 야 이 자식아,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매일마다 오느냐고. 밤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날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말리려고 하는데 내가 놔뒀어요. 군대 가서 많이 맞았는데 전도하다가 몇 대 맞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고 술채가 와서 몇 대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가서 박 선생님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은 이렇게 저녁에 와가지고 저를 때리고 행패를 다 부렸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더니 미안해가지고 교회 와서 지가 믿더라고. 또 우리 저 신촌 마을에도 가가지고 잘 알죠?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매일매일마다 찾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 송대구 장로님하고 찾아갔더니 도끼를 막 잡아 던지고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가느냐고, 왜 자꾸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열이 빡 오르더라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오늘 5시 함도 옵시다. 5시 갔더니 또 막 장작을 패고 있더라고. 가자마자 아니 방금 왔다 간 놈들도 왜 왔냐고. 그래도 뭐 말도 꺼내기 전에 막 화를 못 풀어가지고 도끼를 우리 발 앞에 집어 던지고는 동네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은 화를 내고 동네로 내려가 버리니까 밤 9시에 가자고. 밤 9시에 갔어요. 불이 다 켜지고 마당에서 불 켜지고 다 켜지고 있고. 오늘은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다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막 벌써 소리가 꽉 나더니 우리 대문이 철로 만든 대문에, 지금도 철대문인데 도끼로 막 철대문을 치고는 이 전도자 개새끼 안 나오나 잡아 죽인다고. 그런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는 목소리 들어.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했더니 내가 왜요? 니 안 나가봐라. 그 우리 집사님 나가니까 애를 뚜루 따라 나가더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막 도 장작 패는 그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매달려 있지. 왜 그러세요? 나도 거기에 이제 가서 매달리고 막 다 휘두르쳐 다 부살라 그러니까 40분 정도를 동네 사람 다 뛰놓고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 잡아 죽인다고. 나는 그 우리 집 사람하고 도끼 자루 같이 잡고는 다시는 밤에 안 가겠다고. 그 전날 저녁에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늘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집사님도 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나가면서 내보고 그냥 갑시다. 저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야 됐겠는데 그냥 가보란 말이야. 나 뭔지 모르고 나도 또 문을 열었는데 부부관계 하다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 개새끼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니까 이 사람이 얼척이 없어서 도끼를 들고 한 내가 딱 갔어. 선생님, 여기 있는 이 개가 하나님이나 부처님 믿는 거 봤습니까? 이랬더니 개가 어떻게 하나님 부처님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수천 년 지나도 아무도 안 믿지만은 인간은 아프리카 밀림에서나 도시에서나 어느 나라나 종교가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 보고 막 지냈더니 대소마 내보고 있잖란 말이오 이러더라. 교회 한번 오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이제 한번 가면 안 올 거요 이러더라고. 한번 오시라고. 그날 주일날 왔어요. 와가지고는 얼마나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한 명 왔으니까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는 고함을 치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도끼질만 하다가 지옥 가서 도끼에 맞아 죽으려는 막 와 했어요. 그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인사를 하면서 그래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고함 소리 말고는 하나도 안 앵겼다.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제가요 완전히 우리나라 표준 말만 하지만은 그때는 말이 지금의 2배로 빨랐고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냥 놀라운 거는요, 한 달 반 동안 아무도 안 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이 한 주에 5명도 오고 7명도 오고 8명도 오고 5명도 이래 와가지고 누구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지 않았던 100명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개월 만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150명이 모였어요. 150명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가 지금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강도사님,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정도 전대도 안 믿는 거는 지옥의 불소식입니다. 이 정도로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 거는 지옥의 불소식이라는 말을 이해가 될 만큼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김진애 장로님, 김광계 장로님, 송재구 장로님, 양노선 장로님, 최봉서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초기의 분들 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 동네도 다 전도하러 다 갔어요. 남의 집에 애 보고 있으면 애 봐줄게요 데리고 교회 와버렸습니다. 그럼 부모가 애 어디 갔노? 교회에서 집사님이 안고 와버렸대. 이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150명 모이실 때는 옆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진짜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다 했어요. 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와, 송관도사 기적이다. 이런 시골에 150명 모이다니 기적이다. 저도 거기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안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150명 모였다고 안주하느냐?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에 네가 속고 있느냐?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음성, 직접 들리는 음성이 있고 속에서 들리는데 직접 들리는 음성과 동일하게 울려서 듣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큰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주간에 새벽 기도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교회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지역에는 신천도 있고 오포도 있고 주포도 있고 가주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다 모이면 300명도 넘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을 그때 선포했어요. 그 콧구멍만 교회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속에서 야, 우리 간호사님 이제 150명 되고 나니까 간에 막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조차도 여보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되지. 그냥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 300이라는 숫자를 왜 숫자를 300이라는 숫자를 왜 적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안 되면 그만이지. 300은 안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어느 집사님 두 분 왔습니다. 간호사님 300이라는 숫자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 갔습니다. 나는 300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국가도 목표가 있고 기업에도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목표가 없으면 되겠냐?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 주의를 지키는데 현도 목표는 1000명이다. 1000명이라고 선포했더니 천문제는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 주의를 지키는데 1부에서 7부 예배를 볼 거다. 전도 목표는 1000명이다. 그랬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시렁구시렁 하더라고. 궁시렁하니 여러분 안 들린 줄 알죠? 나는 다 들리더라고. 하이 저 또라이 새끼. 내가 내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딱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세웠어요. 자, 우리 네 분만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 중에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거기에 후렴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후렴을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오라 박수치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에 앞으로 한 달 뒤에 몇 명을 전도하기로 했다고요? 1000명. 1000명입니다. 한 달 뒤에 몇 명을 전도하기로 했다고요? 1000명.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이야, 듬직합니다. 그때 이 두 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을이나 이 지역으로서는 안 됩니다. 1000명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부산마산 장군진의 김해 양산 장류 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시다. 이 지역 이름을 부릅시다.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데를 이야기해. 시작. 오라 박수 치면서 요래 가지고 오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스톱. 어디 하고 싶어요? 용원입니다. 요 경남 경남 어디? 경남 머리가 가까운 데만 해요. 웅동. 웅동을. 웅동에도 뭐 집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예. 웅동입니다. 그런데 첫 먼저 실명을 바뀌면 안 되는데 양강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오라 우리가 부산이라 했더니 안 하더라고. 집사님 왜 안 해요? 하니까 부산 사람이 마을로 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올 것 아닙니까? 기도해도 부산에 교회 많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서 이 비포장 도로를 와가지고 여기 왜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오더라도 그러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했더니 저는 원래 거짓말을 못합니다. 안 오는 걸 뻔히 알면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해봐요. 부산이라고. 그런데 우리 또 이 부산 사람들은 똥꼬집 한번 있잖아요. 한번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 부산이라고 그냥 말해봐봐요. 그냥 오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부산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교인들 다 일밖에 세워놨지. 그러니까 누가 안 서가 있던 사람이 막 아무기나 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놀래가지고 부산에서요. 하고 나니까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쭉 해가지고 교인들 보고 전부 다 오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전도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인데 이제 집사님부터 몇 명을 할 계획입니까? 했더니 한 명 한대. 그때 제가 몇 명을 데려올지는 모르지만은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목표 중에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동네 다 데리고 와도 100명 없는데 그러니까 부산마산 장군 진해 김해양산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옵니까? 기도하면 오죠. 협박하고 공갈하고 꼬셨더니 혀사람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번 제가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100명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나중에 기가 차서 100명 했어요. 100명 하니까 이 사람도 100명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300명 했어요. 막 웃고 난리 났다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왔습니다. 설교 짧게 하고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다 갖다 대었습니다. 빨리 해야 집에 가는 걸 아니까 이제 바로 하더라고. 부산마산 창원 진해 김해 몇 명, 100명, 300명 웃고 떠들고. 그때 수요 예배도 와서 그래 하고 금요 신라 기도도 그래 하고
모이면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2주 동안에 예배 시간마다 했지만은 다 100% 농담을 했어요. 100%.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1000명 온다는 걸 안 믿었고 교인들이 100명 데려오라는 걸 안 믿었어요. 지금이 매월달이죠. 좀 10월입니다. 10월인데 집사님, 예. 원래 뭐 컨디션도 안 좋다면서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달이가 11달, 12월달이죠. 2달 반이 남았잖아요. 네. 2달 반 동안에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시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10월 동안에 한 몇 명 해보고 싶어요. 12월 말까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다. 한 번 데리고 온 사람이 예. 5번 예배를 참석하면은 5명 한글로 쳐주겠고 부인이 하는 것도 같이 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심 좋게 50명,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집사님 몇 명 해보고 싶습니까? 100명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100명. 뭐 다른 말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왜 못해요? 100명 하겠습니다. 나윤경 권사님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십시오. 100명 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종희 권사님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총력전도 주의를 지키기로 했는데 2주 동안은 완전히 그냥 농담을 했지만은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다. 간호사님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왜 잠이 안 와?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오라 우리가 100명, 아이고 이러면 100명을 어디서 데려오라고 이래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2주를 남겨놓고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가서 한 명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대신 우리 방해원들 설탕 사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 식용유 사가지고 다 다니면서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녁마다 찾아가고 낮에 찾아가고 보이면 찾아가고 부탁하고 10번 20번 끝도 없이 부탁했어요. 나는 우리 이차순 집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완전히 90도로 굽은 할머니 아닙니까? 지팡이 교회 올 때 이렇게 90도로 굽어서 오잖아요. 내가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앉아있지를 못하더라. 앉으면은 허리가 숙여져가고 대이불이 이불을 앞에 또 갖다 놓고 이불을 딱 허리가 이렇게 팍 숙여져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동네에 파농사는 아저씨가 와서 할머니 우리 이차순 집사님 보고 일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지금 내 안 보이나 허리가 아파서 일이고 뭐시고 이 나이가 안 된다네. 그래 지금 파꽃이 다 피고 있는데 안 된다고 와서 일 좀 해달라니까 할머니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대면 오라 우리가 100명을 했거든.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오면은 3일 동안 공짜로 일해줄게. 일할 수 없는 할머님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아저씨가 교회는 못 갑니다. 그래 교회 못 와? 그럼 내 일 못해. 할머니 일 아이고 교회 한번 오든가. 교회는 못 간다니까 제사가 몇 개고.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일 좀 해줘. 내 이름으로 교회 한 번만 오면 된다니까. 알았어 할머니 알았으니까 일부터 해요. 그럼 교회 와야 돼. 이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방건 앞에서 팝밭에 갓발을 깔아놓고 내가 봉구차 타고 가면서 봤어요. 내려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팔을 뽑아서 주면은 그 팔을 따듬어서 묶어주는 일을 하는데 허리도 없고 우랑한 데다가 그 팔을 깐다고 까니까 흙이고 판물이 들어가서 하루 했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을 잘 못 뜨더라고. 그래도 3일 동안 일을 해줬어요.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일당을 다 주니까 난 안 받는다고. 할머니 왜 안 받아요?
당신 내 이름으로 교회 오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요? 당신 오기로 했잖아. 온다고 해서 내가 해준 거 아니야. 할머니는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3일 동안 교회 한번 데리고 올 거라고 일을 내주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안 오니까 그 봉투를 받고 기가 차서 있으니까 세영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어요. 지금 울산에 있는데 그 손자가 오니까 이 봉투 저 주인한테 갖다 주라고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찾아와서 할머니 왜 돈 안 받습니까? 당신 교회 안 오면은 안 되지. 교회 오기로 했잖아. 눈이 부어서 눈도 못 뜨는 그 할머니를 보고 그 사람이 그때야 할머니 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아침에 7시부터 1부부터 7부까지 하니까 좋은 시간 오래 가니까 7시 1부 온다 그랬어요. 7시 1부에 온다고 초청장을 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할머니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조윤순이라는 근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초신자죠. 나 한 명 했다. 누구 했는데요? 저 아저씨 했다. 이 사람도 그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갔어요. 아저씨 나와보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저씨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그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당신 내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랬지. 할머니 이름으로 간다면서 할머니 일부에 간다면서요. 아 그게 아니고 파했는데 돈도 안 받고 어쩌고 저쩌고 안 올라 그러면 다 안 오든지 올라면 내 이름으로 오든지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항의를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부 가겠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누구한테는 1부, 2부 가고 내한테는 안 오고 그래서 3부, 4부, 5부, 7부 다 가게 되었습니다. 1%도 과감이 없는 사실이 이보다 훨씬 됐습니다. 주일날이라도 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지. 그렇게 전도해서 7부까지 예배를 드렸죠. 내가 설교 4번하고 고신대 부총장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3번하고 그날 몇 명 왔게요? 967명 왔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시골에 이 비포장도로에 누가 오겠냐?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마산 창원진의 김해양산을 변화시키자. 누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300명도 주시고 500명도 주시고 1000명도 주시고 수천 명을 주시고 교회를 5번을 짓게 하시고 지금 오늘도 보세요. 울산에서도 오고 한만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장류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다 왔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진해에서도 오고. 그런데 뭐 구역에서 10명 전도하는 게 그게 전도라고요. 그날 우리 집 사람과 저는 1000명 전도할 때 19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간증 하나만 해도 몇 시간 해요.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날 온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한 달 돼도 우리 집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 아 그때 온 분이 이번에 왔다고. 야, 여러분은 누굴 믿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시골이니까 여기는 촌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구역은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퇴한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지만은 그분들이 피 흘려 땀 흘려서 헌금하고 전도해서 오늘 이 세계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톤을 우리가 터치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다음 주는 물론이지만 연말까지 내년 한 해 동안에 총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홍콩에 가서도 집회하는데도 사람들이 세계로의 동영상만 보고도 세상에 기적이다, 한국에서 들었던 그 기적 홍콩에서도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는데, 저 호주에서도 다짐을 하는데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어버리면 한국 교회도 죽는 거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걸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는 거고,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까지, 1차적으로 연말까지 내가 몇 명을 우리 가정이 데려올 것인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만 하겠습니다. 몇 명만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박수 치면 시작. 오라 우리가 몇 명을 변화시키자. 이래야 되는데.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100명을 변화시키자. 학생회도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꼭 해. 예. 오라 우리가 100명을 박수들에게 희발이 없이 치가 되었어요. 스톱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명을 데려오겠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몇 명을 데려와 볼게.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데려와 보리라. 옆 사람 정상대에서 왜 안 해요? 순옥 씨하고 해봐봐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봐봐요. 전원준 집사님 몇 명 하기로 했습니까? 배닌수 몇 명 하기로 했어요? 그래 봐. 모든 직분자들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100명 하지만은 내가 50명을 내가 못 데려오면은 내가 교육자는 사표 내고 장로 권사도 내가 그만두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바쁘면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구역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좋아지던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슴에 열정이 솟고 눈물이 솟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목사님 전도관의 모시고 책을 한 번 더 봐요. 더 보고, 자 이것도 보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어, 중국어 두 개 일본어로 다 번역된 거 아시죠?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이 책을 왜 보겠습니까? 이 책을 500권을 구입해서 이사들 이상한테 전 세계에 있는 법인한테도 다 나눠줬어요. 다 읽고 해가지고 독후감을 다 받게 해서 독후감을 책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왔더라. 이 종교 서적을 왜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읽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스스로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25억 원에 지나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안 읽은 사람 읽고, 읽은 사람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서 힘을 내고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만 해도 벌써 400명이네. 자, 감사해요. 네.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들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슈넬, 자, 영어로 번역된 에스트라 한국 네, 번역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평소보다 30분이 더 지났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물론이고 이번 연말까지 내가 100명을 한번 모셔와 보리라. 인생의 선한 목표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함 믿는다. 해보자. 100명 몇 명이라고요? 가정당 100명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함 믿는다. 해보자. 100명. 우리 교육자들도 가정별 지금부터 내가 교육자들은 자기 맡은 일도 많지만은 50명을 못하면은 연말에 사표 이거는 실제로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받으시기도 바라고 네, 저 중앙에도 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주일은 구역별로 10명씩 초청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10월 12일 대구 동신교회 집회, 탈북자를 위한 헌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수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회 주거래 은행이 부산은행으로 변경되어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기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애들 100일 잔치나 돌잔치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단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 1년 될 때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은 돌잔치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돌잔치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이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예성이가 돌됐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그런데 돌인데 이제 아기가 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7개월 됐어요. 7개월. 몇 명가 이날 계획이죠, 목사님? 예, 세 명? 예. 3명만 놓는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할까요? 원래는 5명 이상 놓기로 하고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아니 목사님 왜 이래요 지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돌 예배 되면은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제가 어느 미국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예배 때에 애 데려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서 축복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주 할아버지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집에서 돌 예배, 돌잔치 이런 거는 허례허식이고 남한테 부담 주니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교회 와서 하고, 우리 주안이 장가가 나면은 육자누도 넣고 아버지 자누도 넣고 건사도 넣고 다 나와가지고 같이 축복해. 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 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제가 선물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사는 일생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머리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배려심 있는 이런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하해요. 사모님도 축하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한 30분 지체됐는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다른 일정들은 정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11조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도 나무 밑도록 이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의 비품을 위해서 헌금한 당신의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는 일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